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신앙 잡지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제목은 주님, 제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그런 제목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 보행자가 얄밉고 제가 걸어가면 운전자가 못돼 보입니다. 제가 남들 앞으로 끼어들 땐 남들이 야속하고 제 앞으로 누가 끼어들면 그가 무례해 보입니다. 제가 물건을 팔 때에는 손님이 얄팍하게 보이고 제가 물건을 살 때에는 상인이 미덥지 않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 때에는 저의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하고 제가 전화를 받을 때에는 그 사람이 신분을 안 밝힌다고 불쾌해합니다. 제가 며느리적에는 시어머니 공경이 귀찮았고 제가 시어머니가 되어서는 며느리가 원망스럽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감동이 안 옵니까? 참 왜 우리 이렇게 째째하게 살까? 사실은 이 말에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도 자유롭질 못해요. 다 이런 경험을 다 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서 신자의 삶을 살면서 그쯤 예수 믿었으면, 그쯤 기도했으면, 그쯤 은혜 받았으면 좀 이 정도야 다 초월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 모양으로 하며 살면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는 신앙인의 긍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부족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신앙인의 긍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신앙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미덥지 않고 신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볼 때 저 정도면 참 신실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언제나 참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때로 그것이 겸손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능력을 겸허하지도 못하고 또 베풀지도 못하면서 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신앙으로 열심히 살다가도 누가 은혜 받았다는 소리, 기도 응답 받았다는 소리, 열심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열등감까지 들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자기 됨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금년 초부터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 사람인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 그 복 받은 사람임을 알면 신앙의 생활이 재미있고 자신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 있게 은혜에 풍족하게 그리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때로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아니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때로는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적어도 이런 사람들인데 이걸 잘 깨닫지 못해요.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도 역시 사실은 무명한 자로 살았지만 유명한 자였고 때로는 가난도 그들에게 있었지만 부여한 자였고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무능해 보였지만 감옥 문도 열 수가 있었고
그는 부족한 사람들 같았지만은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와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본분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째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신앙인의 한 사람의 가치는 무엇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신앙인 한 사람의 가치는. 왜 그럴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 신앙인의 한 사람의 가치가 왜 위대하냐면 한 사람의 기도의 능력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의 한 사람은 가치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 목사 한 사람이 깨어지고 깨어 기도하면 그 교계가 변화될 것이고, 장로 한 사람이 깨어지고 변화되어 기도하면 그 교회가 변화될 것이고, 성도 한 사람이 깨어지고 변화받고 기도하면 그 교회가, 그리고 그 그룹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깨어지고 기도할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 위대한 기도의 군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 하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의 한 사람의 가치는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 사명도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D.L. 무디 선생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잠자는 세상을 깨우기보다 잠자는 교회를 깨우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잠자는 세상을 깨우기보다는 지금 잠자고 있는 교회를 깨우는 것이 잠자는 세상을 깨우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을 다시 줄여 말씀을 드리면 잠자는 교회를 깨우는 것은 잠자는 신자 한 사람을 깨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고 깨어진 신자 한 사람에게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 흩어져서 살지만 그들이 그 흩어진 자리에서 기도하고 살면 기도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뒤집히는, 마귀의 진은 파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여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리에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자 한 사람은 아주 가치 있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신앙인의 힘은, 능력은 그의 자기됨, 그리고 그의 자부심, 신자로서의 자부심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다시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 나라의 최후의 보루가 어디일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목사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나라의 최후의 보루는 교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마저 무너지면 나라는 망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서 교회는 우리나라의 이민족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믿는 자마저도 넘어진다면 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믿는 자가 바로 서면 이 나라도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바로 서면 민족이 바로 설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의 바로 섬은 누구 탓이 아니라 내가 바로 설 때,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 신자 하나가 바로 서면 그 교회도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 탓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서 있는 신자 한 사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신자 한 사람의 그 가치가 온 천하를 바꿀 수 없는 아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거룩한 모습, 거룩한 위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분됨,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앞서 말한 째째한 삶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인이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목 삼고 같이 우리 모두가 나의 됨을 깨닫고 나의 사명을 다 감당하며 멋이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5가지 신앙인의 신분 이렇게 설명하지만 이걸 줄여서 2가지로 줄여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첫째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당신의 것으로 삼은 사람들이 신앙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다. 택하여 하나님의 것이 된 백성, 이것이 신자, 신앙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선택받는 것도 영광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고 여러 가지 종교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를 선택해서 내가 신앙인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주님이 나를 불러내사 주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4장 1장 4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야고보 2장 5절 말씀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택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준이 뭘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택할까라고 보았더니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이런 자들을 택했단 말이에요. 물론 공부도 많이 하고 재산도 많고 인물도 잘생겼고 모든 면에 뛰어나고 게다가 겸손까지 하고 충성까지 한 사람 말할 것도 없지요. 이런 사람 선택했다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다 완벽합니까? 무엇이 잘 되면 어떤 쪽은 모자라게 돼 있어요.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착각을 하고 있죠. 누가? 자기가 완벽하다고 착각하고 있지 사람은 다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러기에 오히려 이렇게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을 택할 것인가? 부족을 깨닫고 겸손하여 주님만 의지하는 자를 택할 것인가? 여러분 보고 택하라고 그래도 답은 금방 나와 있어요. 완벽해서 교만한 자를 택한 것이 아니라 부족해서 겸손한 자, 가난해서 주님만 의지하는 자를 택하여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주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택하셨죠. 그래서 찬송가 가사 가운데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날 먼저 뭐 했네? 사랑했네.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부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사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 마음을 주께로 집중하게 만들고 주를 믿도록 내 마음에 감동시켜 주신 것이지 내가 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가려서 택하여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 잘나고 그 똑똑하고 그 훌륭한 사람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셨어요. 하늘나라 가서 내가 꼭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주님 왜 하필이면 저를 택하셨습니까? 택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세웠다는 사실이에요. 도무지 내가 그 사랑 받을 자격 없고 그 은혜 받을 자격 없는데도 주님이 나를 택하여 세우사 그의 소유된 백성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소유된 백성의 원어의 뜻은 그의 것이 되었다라는 말도 되지만 독특한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사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 우리는 특별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사람. 대화가 뭐죠? 기도. 안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독특하게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독특한 사람이냐?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을 헤아리는 사람들이에요. 왜? 말씀을 알기 때문에. 또 어떻게 독특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독특한 사람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일까?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인데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자각하고 그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의 소유된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컨대 여러분이 뭐 이렇게 혹 땀을 닦고 이렇게 버려진 손수건 개도 안 주워가. 그런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땀 하나 쓱 닦고 탁 던지면 그게 수백만 원짜리가 돼. 뭐 인정을 안 해요? 그걸 수용하지. 낡은 책상이지만 귀하게 가치 있는 것은 그것이 대문호인 섹스피어가 쓰던 책상이었기 때문이고, 별것 없는 기타가 그렇게 고가의 가격으로 팔리는 것은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가 쳤던 기타이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손이 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결코 우리는 세상의 천덕꾸러기도 아니며 결코 우리는 세상의 비참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코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자부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사업이 안 돼서 비참하십니까? 건강이 약해져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되는 일이 없어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이 아니고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멋진 신분을 가진 사람임을 알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꼭 집어서 얘기해요.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 수도 없이 나와요.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유된 백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나 다 자기 물건을 아낄 줄 알고 자기가 만든 물건은 더 귀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들이에요.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며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길 것인가.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모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당신의 생명을 주고 바꾼 소중한 존재임을 자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둘째로는 우리를 또 달리 표현하기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어요.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서만 제사장이라고 말할 줄 아는데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택하셨다는 말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예컨대 그 바로 위에 4절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랬어요.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이나 베드로가 말한 것이 아니라 무려 주님 탄생하시기 7, 800년 전에 이사야가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6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말씀하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너희는 우리의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것을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의 셋도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우리를 제사장 삼았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제사장이다 그런 말이에요. 보통은 뭐 목회자나 무슨 뭐 이런 종교에서 보통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사를 제사장이다 그러지만 우리 개신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거룩한 제사장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왕 같다라고 앞에 붙이고 있습니다. 왕 같다.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표현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 뭐 제사장은 뭐 예배드리는 자요, 뭐 사람과 연결하는 자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본문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 속에서 의미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 왕이나 제사장은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말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천민이 아니라 천박스럽게 함부로 살 사람들이 아니라 왕처럼 제사장처럼 거룩하고 고귀하게 살아야 할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천박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위신을 지키고 경건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러면 생각해보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존재인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될 존재예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될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둘 중에 하나. 하나는 하나님께 욕을 돌리든지,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셨습니까?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욕을 돌리며 사셨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본문은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원치 않는 예수 믿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메시지들이에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는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여러분의 행동 하나 하나님의 메시지였으며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사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왕 노릇하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제사장 노릇하려고 그래요. 미안하지만 교회 안에서가 아닙니다. 세상에 나아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구별돼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틀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 세미나 1년에 한 차례씩 1박 2일로 훈련 코스가 있어요. 강사님을 초대했는데 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교회 안의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다고.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 밖에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니 교회가 어지러운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한 얘기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했는데 어디에서 소금과 빛이라고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라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 내가 소금이라고 네가 더 거룩하냐 내가 더 거룩하냐 싸우고 앉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네가 빛이냐 내가 빛이냐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야. 거룩을 경쟁하고 신앙을 경쟁하고 자리를 경쟁하고 세상에 나아가 빛으로 살라 그랬더니 교회에 서서 네가 다 밝은 빛이냐 내가 밝은 빛이냐 싸우고 앉았다는 거예요. 누가 더 권세가 있느냐 누가 권력이 있느냐 교회 안에 떠들지 말고 세상에 나가 그렇게 살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세상에 보내어진 거룩하게 살라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보내어진 존재들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째째하게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교회 안에서는 왕처럼 굴라고 그래요. 그런 걸 보고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방한퉁수. 전문용어로. 여러분 방한퉁수의 신자로 살지 마십시오. 못난 남편이 집안에 들어와서 아내 못 살기고 자식에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 왕처럼 세상에 나가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이 말하지 아니해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멋지게 사십시다. 좀 더 고품격에 사십시다. 좀 품위 있게 사십시다. 쓸데없이 논공행상, 교회 안에서 누가 높으냐 자기 자랑하지 마시고, 누가 주도권을 쥐었느냐 어리석게 그런 싸움 맞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정치가 처칠을, 그가 총리로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끕니다. 마친 다음에 그는 얼마든지 계속해서 총리를 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그걸 내놓습니다. 내놓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전쟁 시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필요한 존재이지 이제 끝났으니까 내 존재는 끝났다는 거예요. 일부러 내놓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영국이 위기가 왔어요. 또 다시 그가 총리를 합니다. 서로 자리다툼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가 어느 때 필요한지,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지를 분명히 한 멋있는 사람이기에 지금도 윈스턴 처칠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세계가 그를 존경하지요. 우리는 결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거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자기의 콧대를 높이며 살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은 자기의 재물과 학벌과 경험과 직분과 높이를 자랑하지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직분을, 내 신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인의 신분이에요. 세상 속에서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야지, 교회 안에서 거룩함을 경쟁하지 마십시다. 삶 속에 내 믿음이 드러나야지, 교회 안에서 더 누가 잘 믿느냐고 경쟁하지 마십시다.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 산다는 게 참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삶이, 세상이 부정하고 부정직하고 음란하고 퇴폐하고, 이 속에 우리가 신앙인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앞에 뭐가 콕 집혀 있는 게 있어요.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똑같은데 한마디 붙었어요. 뭐라고? 첫마디가 뭐야? 한글도 못 읽어요? 뭐라고? 그러나. 뭐 똑같은 왜 묻는가? 그러나라는 말은 앞에 말을 뒤집는다는 뜻입니다. 앞에가 무슨 말이 있게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런 거예요. 앞에 읽을 수는 없습니다. 앞에 표현은 이런 거예요. 세상은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거역하고, 교회를 거역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오고 치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의 자리에 들어선다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것을 알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1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랬고,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랬고, 4장 16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시험을 주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런 세상에 너희가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험난한 세상에서 살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험한 속에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임이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그 속에서 살더라도 그러나 너희만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고품격으로 그 신앙과 신앙 인격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품위 있게 신앙과 신앙 인격을 가지고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고귀한 품격 높은 삶을 멋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런 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뭘 목표로 하느냐 하는 겁니다. 목표가 뭐냐는 거. 다시 9절로 가보면 사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10절 먼저 읽어드리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에는 어떤 존재인가? 왕같은 제사장들이 아니었어요. 벌받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긍휼이라는 말은 벌받을 사람을 용서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늘 살아가는 것이 죄의식 속에 깊이 빠져 살았지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서 우리를 죄의 종로로 단 사람들을 어두움의 종이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본래에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본래 왕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주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됐지 내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말씀 우리의 과거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우리가 왕같은 주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전에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어두움의 자식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큰 소리 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왕처럼 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받은 존재이지 용서받은 사람들이지 어두움의 자식들이었지요. 그러나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인 것은 다시 9절로 올라가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했다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 기이하다는 말은 아주 놀라운 아주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죄의 어두움과 의심의 골짜기에서 빠져 살았던 나를 매일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허우적대며 살던 나를 남보다 조금 더 가지면 좋다고 교만했고 조금 부족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열등의식에 빠졌던 나를 교만과 열등의식 속에서 날마다 교차하면서 내일도 기대할 바가 없이 매일매일 정신없이 살아가던 나를 죄의 종로로 사는 나를 주님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렸지요. 어떤 음성이?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오라 주님의 부름의 음성을 듣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쉬게 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용서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어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니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초대의 음성, 이 용서와 긍휼의 음성,
내 마음을 두드리는, 내 영혼을 두드리는 주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간 존재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까닭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선포라는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교회 안에서 자랑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그렇게 선전하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세상 앞에,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선전하는데 뭘로 선전하느냐?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그것을 조금 전에 왕같은 제사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품위 있게 살고 격전 없게 살고 함부로 살지 아니하고 그 신분에 걸맞는 그런 행동을 하며 이 멋들어진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바른 행실과 정직한 언어와 높은 인격과 신앙과 헌신적인 봉사와 어려움 가운데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또 메시지, 여러분이 그 메시지가 돼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우리가 살아갈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멋있게 살아서 여러분의 그 행동과 그 말과 그 높은 인격과 아름다운 행실이 주님의 아름다운 그 덕을 선전하는 주님이 보내준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주 전에 총회장님과 함께 수도 군단 사령부를 방문했어요. 군인들이 이제 위로하는 일이 있어서 종 임원들과 같이 가서 격려금도 주고 이렇게 갔는데, 군단 사령부 가니까 군단장은 별이 3개더라고요. 3스타. 우리 교인들은 너무 배포가 커 3스타 가지고 안 놀래. 5개 정도는 돼야 놀래. 그러니까 2스타, 1스타. 일반 부대에서는 소령 하나도 굉장히 높은데 소령, 중령, 대령은 스글스글하고 별들의 전쟁이 났더라고요. 가보니까. 가서 이제 위로하고 장교 식당에서 같이 한 테이블에 밥을 먹는데 마침 그 음식이 낙지 전골이 나와서 군대 좋아졌대. 낙지 전골이 나왔는데 원스타가 다 낙지를 잘라가지고 목사님들 드세요 그러더라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걸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드세요. 그래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군단장이 안수 집사님이셨고 그리고 소장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 측 교단에 그 군목이 계셨는데 소령이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요. 이제 총회장과 다 왔으니까 목사님들 나도 군인교회에 있지만 새벽 예배를 못 빠집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군단장이 와가지고 새벽부터 와가지고 주여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목사가 어떻게 안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 교회는 정말 희망이 있더라. 그 군대는 희망이 있더라. 요새는 군대에서도 장로 안수집사를 뽑는다고 그래. 군대 내에서도. 근데 그 소령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들, 내가 군대 오기 전에는 별짜리 그건 동네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고 군대에 왔더니 그 별 하나가 하나님 같더래요. 그래서 이 3스타의 말 한마디가 깊은 의미가 있고 산천초목이 떨더랍니다. 목사님 말이에요. 여러분, 별 하나가 그렇게 높은 신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벌써 별의 기에 죽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별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상에서 함부로 살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게 마음대로 살 존재가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높은 신앙과 높은 신앙 인격과 여러분의 착한 행실과 삶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